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세 번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요즘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찬양기도회 때 그 조혜겸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오늘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왜 돌아가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가르쳐 줘요. 즉, 해안길로 가면 금방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해안가로 가고 있는지 사막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 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또 지도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 시간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해안가로 돌아가자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냐면 니들이 블레셋 적군이 찾아와서 대적하여 전쟁한다 그런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즉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염려하셔서 그 길로 안 가고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빠른 길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효율을 생각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얻을까를 생각을 하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국수 장사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국수 장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가스비도 오르고 뭐 월세도 오르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전과 같은 아니면 그전보다 더 높은 결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쓰지 않는데요. 로봇을 쓴다고 그래요. 뭐 치킨 가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치킨에게 식용유나 이런 기름에 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름철 되면 무척이나 덥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또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장들이 로봇을 갖다 쓴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110만 원이면 충분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내가 계획하면 내가 어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들고 해서 하루에 24시간 계획을 짜면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과를 우리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을. 그러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신앙이 과정이라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을 보시면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4절, 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한테 권면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때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생각해서 하는 그 말이 아내에게 그 감정이나 상황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관심으로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세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나는 너를 흠없게 하고 싶어. 거룩하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이미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저주도 우환도 가난도 질병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지난 어린 양 집회 때 제가 조장 분반 공부를 했는데 조장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담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요. 다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병을 담당하셨습니까? 안 담당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담당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콕 집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 아플 것이고 안 아픈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요. 그냥 피식 웃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없게 할 거야. 나는 여러분의 이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을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흠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흠 없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 어떻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기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짓고 놓으셔서 좀 실망스러운데 조금 부족한데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천사를 지을 때 천사를 향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을 향하여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은 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지으셨던 그 천사. 근데 4절에 뭐라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 할 거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하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완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불순종하든지 불신앙의 그런 티들이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순간들이 혹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고? 이게 조금 해볼 만한 목표치를 준다라고 그런다면 좀 해볼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셨는데 에베소서를 한 번만 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때가 되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세요. 2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4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두 번 등장합니다. 주께서 어떤 주에게요? 내 주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봤더니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는 뭐고 두 번째 내 주는 뭐지? 라고 하는 주가 두 번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래요? 35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누구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그 예수 그리스도 발판 밑에 있는 가장 저급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를 얘기를 하는데 적군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왕은요, 그 패한 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머리를 밟아버리든지 목을 밟아버리든지 그래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뭘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철저하게 형벌하여 불못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에베소 1장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정하시고 그 경륜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사랑 안에서 반드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됐다.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시계를 거꾸로 올리면 그 모래가 잔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모래 한 알이 떨어지면 그것은 시간이 끝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결과예요. 반드시 우리가 보좌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신앙생활은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정. 그러면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흠없이 거룩해진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사랑 하나님이 유독 강조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16절,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읽었었던 말씀이고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일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저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세상은 참된 것, 진짜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참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된 것을 향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난 어제였죠. 어제 분당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민들레 선교회 모임을 거기서 했어요. 두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같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앞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한참 있다가 그 막혔던 그 지점을 통과하는데 1차선, 2차선, 4차선까지 이게 차 사고가 나서 바로 앞에서 2차선, 이제 제가 3차선을 지나가는데 2차선에서 1차선에 차 한 대 있고 2차선에 차 한 대 있고 저 4차선에 차 한 대 있고 근데 2차선에서 멈춰 있었던 차를 3차선을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그 중형차, 흰색 중형차가 진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어쩜 저렇게 찌그러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운전석이 있으니까요. 왼쪽에 있는 운전석 문이 이렇게 접혔어요. 예? 180도 이렇게 쭉 접혔어요. 그리고 그 운전사 청년이었는데 팔이 이렇게 그냥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못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에서는 온갖 피가 잔뜩 흘리고 있고요. 애가 정신이 없어요. 젊은 애인데 20대 한 중반 같아요. 젊어 보이는데 그 차 사고 한번 팍 나니까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팔은 이렇게 마치 중풍병자가 팔을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팔이 되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가 나 있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막 펴보려고 막 하는 그 순간을, 그 찰나를 지나가면서 봤어요. 아, 끔찍하더라고요. 운전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 나지 않도록. 근데 그 순간을 보면서 거기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용기도 대단하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두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선한 것이지요. 참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선한 것이고 얼마나 참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가,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무르익는 것 같다. 그러면 무르익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의 신앙은 무르익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무르익을까요? 제가 요즘 근래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범하게 한다. 율법을 준 것은 너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죄가 더하여진 곳에는 은혜 또한 넘치겠다 그랬죠. 율법을 왜 줬어? 죄가 더해지려고. 근데 죄가 더해졌더니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네. 그렇다라고 해서 은혜를 넘쳐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죄의 깊이를 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이것은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데 이것을 용서를 해줬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빚을 탕감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한다고 그래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통곡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반대편에 있었던 나의 죄가 얼마만큼 씻음을 받았느냐. 애들이 그 초등학교 가면 지우개 훔쳐 갖고 오는 거 저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 지우개 훔쳐 오는 거 크게 느끼지 않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크게 느끼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죄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는 것을 죄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면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간음을 했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죄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저건 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로마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버리거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서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신다고, 가장 좋은 것만 인도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죄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 안에서 흠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거룩해져야 될 부분이 나에게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성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화근하는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목사가 지체들을 향해서, 지체가 직분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걷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쓴물 마라라고 하는 그 지점에 당도했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서 백성들 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쓴물을 마실 수도 없기에 죽어야 됐기에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계시겠냐면,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본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요한복음 이 11장부터 최후의 만찬, 이제 12장부터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는 이러시고 나는 부활을 해야 되고 보혜사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고 내가 그리고 아버지께 이와 같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만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져라, 제자를 삼아라, 막 이런, 그리고 귀신을 쫓아라, 사역적인 것에 그 안에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빠지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쫓아야 돼, 가르쳐야 돼, 전도해야 돼,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요, 주님은 왜 그럼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축사하라고 하시지? 왜 전도하라고 하시지?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러시지? 이건 기능인데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그 12장부터 계속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거야. 너희의 죄를 없애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특별히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요, 사랑으로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기능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아들이 뭔가를 막 기능으로서 아들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뭔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영혼육이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가 아름다우면 안식이 가능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요, 연봉이 몇 천만 원 돼도요, 그 밖에서 남편이 기능을 잘 발휘한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남편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막 설거지도 해요. 방 청소도 해요. 열심히 청소도 하면서 나를 도와줘요. 그런데 이 안에 감정, 관계가 없이도 방 청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성아, 방 청소 좀 해. 그러면 쟤는 잘해요. 무엇이 살아있냐면 관계가 살아있어요. 근데 관계는 무너졌는데 기능만 발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랑이 관계가 되어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 기능을 발휘를 하면, 기능이 잘 발휘가 되면 저 사람은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즉, 전도를 잘하니까 관계가 제대로 세워졌구나.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관계가 세워졌구나.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관계가 세워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얘기 나오고죠. 그리고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은 무엇을 발휘한 사람입니까? 기능이 발휘된 사람입니다.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밭일 가고요, 집안일 돌보고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 기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능은 잘 발휘할지 몰라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겠구나라고 하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무엇으로 세워졌느냐?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주님이 너 이 주변에 있었던 전도해야 될 사람들 전도했냐? 예? 네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돌봤냐? 섬겼냐? 전도했냐? 봉사했냐? 이런 기능적인 일을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말씀을 먼저 체크하시지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고 예수 없이 살아보려고 했었던, 예수를 부인했었던 나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먼저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정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음에 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 양을 먹이는 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지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의 기능은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원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두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없는데 기능을 발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정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요? 그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싹 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었던 군사들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홍해가 이 물이 다시 닫혀버리면 아무리 그들이 군사로 훈련받고 군병이요 또 말과 군사들이 예비되었었지만 홍해가 한번 다시 닫혀버리니까 그거는 금방 휩쓸려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이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범한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양이 정말 나를 짓누르고 내가 연약하여 나 자신 스스로 나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홍해의 물이 한 번 휩쓸려 버리면 애굽의 군사와 말들이 거기에 다 전무라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는 나의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너 분명히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크신 사역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혀로 빨아가면서 손으로 씻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은사가 있었고 달란트가 있었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이 큰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어서 부족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해졌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죄악을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기능에 취해 있지 마세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기고 모든 지식을 다 꿰차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영혼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야 될 몫이라 내가 하는 것인지,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전체를 헌신하시면서 삶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처음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불협화음이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 위기가 찾아오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남편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사랑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사모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평생 삶의 무게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 밥 해주는 거. 아침 되면 밥 해줘야지, 저녁하면 밥 해줘야지, 아침은 뭐 빨래 해야지, 맨날 하는 거.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지겹더라고요. 야, 가끔 이랬어요. 아니, 화장실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왔고 화장실 앞에다가 옷을 벗어놨어요. 옷을 벗어놓고 안에서 씻었어요. 그럼 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 둬요? 자기 옷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진짜 안 추워. 몇 번 치웠죠. 몇 번 치웠죠. 에이.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어떤 기능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봐요. 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아들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지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그 사랑은 오늘도 관계인 거거든요. 영혼과 지금 기능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가락이니까 발이니까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가정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툭 쳐버리면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세워지면 원수가 와도 대적이 와도 그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끊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오늘도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쓸 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였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옥에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를 할까? 말을 잘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그것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고, 무엇보다 회개해야 될 것은, 살인한 것은 회개하는데, 내가 죄를 범한 것은 회개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사랑이 안 돼서 막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백성의 죄를 사하고 번제물을 바치고 다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안에 흠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흠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오늘도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흠 없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며 신뢰하세요. 나의 흠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의 부정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가 더한 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은 가는데 나의 죄성들은 그대로 갇혀 있고 나의 죄성들은 오늘도 희어지지 아니하니, 주님, 내가 오늘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나의 죄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을 뻔했는데,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철저하게 씻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